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추석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절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한해 절기를 빼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면서 설교 소문을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일 고백교의 지도자이던 마틴 뮬러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책을 좀 읽은 분들은 본헤퍼 목사님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독일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사람만 들라고 하면 본헤퍼 목사님을 드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과 함께 마틴 뮬러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뮬러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도 독일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하면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를 갈 정도로 히틀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뮬러 목사님이나 본헤퍼 목사님도 역시 히틀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면 히틀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히틀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헤퍼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저 히틀러를 제자리에서 끌어내릴까라고 생각하고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 뮬러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발각되고 이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목사님은 욕을 할 것 같은데,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저 원수, 저 죽일로 이렇게 말하면서 감옥 생활 속에서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이를 바닥 깔면서 저 사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죽어야 이 세상이 살아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지 8년째 되는 해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고,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되었을 때 이미 히틀러는 전쟁에 피했다는 걸 알고 운동 자살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세상을 떠났고, 떠난 후에 이 뮬러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요. 석방 후에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하나 꿉니다. 목사님도 꿈속에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을 쭉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줄을 쭉 섰는데, 줄을 선 가운데 뒤는 돌아보지 마도 앞으로 쭉 줄을 서 있는데요.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문득 자기의 뒤에서 어떤 심판받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먼저 온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쩌렁쩌렁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고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 자기 뒤에 나는 소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너는 어째서 예수를 몰랐는고 얘기하니까 내 뒤에 선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 목소리는 하고 뒤를 탁 돌아봤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꾸는 꿈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날부터 매일 저녁 꿈을 꾸는 거죠. 7일 동안 7번의 꿈을 꿨는데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꿈을 7번 꾸게 됩니다. 7번 동안 꿈을 꾼 이 목사님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저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복음을 히틀러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히틀러 죽기를 바라고 히틀러를 끌어내기를 바라는데, 저 히틀러도 예수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을 죽일 생각만 했구나.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독일 교회의 목사님과 독일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위에 사실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전쟁 책임 고백서였어요. 전쟁 책임 고백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2차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히틀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바쳤는데 자기가 7번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전쟁 책임 고백서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임은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했다. 그동안에 히틀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7번 꿈을 꾼 다음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느냐면 이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마틴 이물레 목사님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목사님 같은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사명은 다하지 않은 채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면 이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교회한테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돌리는데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을 가만히 따져 들어가 보면 그 근본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책임을 돌린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받을 때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명을 100%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명에 임금에게 전하는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 전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대제사장의 사도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도는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대제사장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증거를 하면서 그동안 얘기한 대로 내용은 복음의 증거 내용은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서 무덤 속에 있던 3일 만에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어떤 사람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오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가면서 오늘 설교 굉장히 은혜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잠이 오거나 딴짓을 하고 하면서 설교가 은혜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아그리파 왕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 걸 봅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이 복음의 증거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그대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개의 말을 듣고 나서 소리를 쳤는데 바울아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그런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 네 미쳤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 이상자를 이렇게 손을 들이면서 저 사람 요래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자는 항상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헐크러지고 세수는 하지 않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저 사람 정신병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네가 미쳤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어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뭐가 나느냐면 헬라어 단어는 마이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이네. 미친 사람, 미치광이는 헬라어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마니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니안. 이 마니안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영어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에 썼는데요. 마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니아. 영어 발음 잘하는 사람은 매니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 마니아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마니아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마니아가 되라라고 했는데, 여기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미쳤다는 말 속에서 파생된 말이 마이네, 마니안, 거기서 나온 것이 마니아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마니아라는 말 뜻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열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광적으로 열심을 보이는 것을 마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놓고 게임해라라고 해도 게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놓고 게임해라고 하면 4시간, 5시간 밥은 먹어도 재미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만 갖다 놓고 컴퓨터를 뜯었다가 고쳤다가 프로그램을 넣었다가 하면서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컴퓨터 마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낚시요. 요즘 도시여부라고 이제 낚시가 유행하는데, 이 목사님이 수요일 날에 어떤 공휴일이 아닌지 모르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낚시를 갔어요. 집중해서 낚시를 놓고 있는데, 수요일은 여름 날씨 공휴일이라도 밤이 되면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왔어요. 성도들이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장모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어디 앉아있느냐 하면 낚시터에 앉아있었거든요. 결과는 여러분 하나잖아요. 그 교회 신무하고 사임을 했는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을 일명 낚시 마니아라고 하는 거죠. 낚시에 미쳐버려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음식을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짬뽕 마니아다, 나는 김밥 마니아다라고 하면서 이 마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는 말한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정신 온전해.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정신은 온전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는 완전히 예수 마니아가 돼서 예수의 열광하는 사람이 되어서 중증 환자처럼 도에 지나쳐서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그러면서 토를 하나 달았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은
사도 바울은 엘리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학문이라는 것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전도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잖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네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성경 너무너무 많이 봐서 너는 예수에 미친 마니아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총독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라. 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 참된 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온전한 말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되고 진정한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당신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재미난 걸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 우리를 정상으로 안 본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주의 종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라바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오전 9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파고 바람 같은 소리가 성도님이 있는 곳에 쫙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하늘로부터 마가다라바에 임함과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 불로서 만나준 것처럼 불께서 불이 120명의 사람의 머리에서 불로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120명이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고 방문이 터진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탁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했다고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세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죠. 성령님 임한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9시에 120명이 집단적으로 술 취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불신자들 볼 때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미쳤다고 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면서 미친 취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영자를 막 꽂혔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다 해결해주고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12제자 양사가 막 정신이 없이 움직일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였느냐면 예수 좀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미쳤다 하느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앞에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는 성령님에 취해서 성령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분야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던 걸 봅니다. 조선시대의 김홍도는 그림이 미친 사람.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는 지도 제작에 미친 사람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밟아갖고 지도를 그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분야에 미쳤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마니아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니아라는 말, 미쳤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 있는지, 복음에 미쳐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에 미쳐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닌 것이 중간한 것에 미쳐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예수님에게 미쳐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렇죠.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님들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 좋아. 예수님만 있어도 좋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아서 이 세상에 것이 없어도 난 예수님만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예수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마니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친척들이, 이웃들이, 옆에 있는 때는 성도가 저 사람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당해가지고 이웃에 갔어요. 친척을 만나러 갔어요. 불신자 볼 때 여러분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예수 마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이어서 사도 바울을 그러면 베스도 총독은 안 믿는데 옆에 있었던 헤롯 아글파 2세는 어떤가 하면서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전을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일까요? 베스도 총독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는 걸 인정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왕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소개하면서 4대 조를 소개했죠. 그렇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말씀드렸고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때 예수님이 사역했고 그때 자기 할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께 요란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는 일을 헤롯 아그리파 자기 아버지가 했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때로 내려오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사를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라고 했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안다. 모든 걸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모든 것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친구 할아버지 잘못하면 또 회개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대답을 하죠. 28절입니다. 아글파 왕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글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의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적은 말을 나나주에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간단한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도한다고 해서 간단한 말로 나를 전도하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될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 영접하기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글파에게 유명한 말 하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을 얘기한다고 이 말은 한번 묵상해 보면 도전되는 말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서 참 나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맞는 게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말씀이고 부럽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하기 쉬우냐? 여러분이 자식에게 너 신앙생활 나와 같이 해.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겠습니다. 내처럼 믿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자녀가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쉽지 않아. 나와 같이 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나처럼만 되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 심하게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글파 이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되어서 지금 죄수의 몸을 있지만 결박된 것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어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돈 있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잖아요. 잘 챙기고 잘나고 취직 잘한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 내가 결박돼서 죄수형으로 지금 붙들려 있는 것 있지만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야야 나 돈 물려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너 내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현재가 너무 만족하면서 산다. 예수님 믿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사람 성공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변명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합니다. 재판받았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두 번째 재판받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세 번째 재판받았어요. 재판 결과, 복음 증언 결과는 세 사람 다 예수를 아직 안 믿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사명을 100% 감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모든 재판이 끝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서 가이사랴에 살기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그리파 2세하고 베스토 총독이 나가서 딴 곳에서 얘기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죽일 죄가 없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석방 가능하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상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9주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의 창립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7장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열광하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리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